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교독하는 가운데 갑자기 든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합을 맞춰서 딱딱 말씀을 잘 읽으실까. 사실 그냥 저한테는 되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지방에 가서 교독을 해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이게 이쪽이랑 막 사방에서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합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속도가 있을 텐데 또 잘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맛보는 풍성함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요 광야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좀 척박하고 뭔가 좀 고생스럽고 힘든 광야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곳, 어렵게 하시는 곳, 나를 참 힘든 상황으로 인도되었을 때 혹은 그런 상황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광야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그러한 우리의 관념들을 좀 다시 뒤집어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곳인가?
나의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힘든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그 광야의 아름다움이 좀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 들어온 것이요. 이 광야가 생각보다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와 지금 갔을 때 차이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특히 네바다주에 가보니까요. 햇볕이 엄청나게 세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들은 태양광을 일구더라고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저렇게 다 깔은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고요. 거기에서 발전되는 에너지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우리가 봤을 땐 참 척박하고 아무것도 돈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처럼 그렇게 드넓은 벌판에 태양광을 깔아버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광야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단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채굴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 네바다 지역에 리튬 광산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만드는 그러한 원료로. 그래서 저희가 심심치 않게 채굴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지하에 그리고 그 나무도 없는 산과 같은 곳이 다 그와 같은 광물 자원들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분명 광야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야는요 많은 것을 품고 있어요. 풍부한 에너지가 있고요, 풍부한 자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들도 얘기했습니다만 피츠버그에 있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들을 때에 광야에 대한 경험이 저는 전무하죠. 트레킹을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분들이 10여 년 전에 딸 가족과 함께 그랜드 캐년 그 협곡 밑으로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곳을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엄청 덥고 목마르고 그렇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시원하고 쾌적해서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를 트레킹한 분들의 그러한 사진과 스토리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꽃도 많고요 또 거기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다시 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요하면서도 무언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광야는요 우리가 단순히 보여지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시련의 장소도 고통의 장소도 빈곤의 장소도 아님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광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러한 미디안 광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세 안에 그렇게 축적되어 있던 그 누군가를 죽일 정도의 그러한 분노,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드로의 가족들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저의 결핍을 채우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광야 역시요 풍요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봤죠.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고원지형의 광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에 봉착하죠.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사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일어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제 저들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식량의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출애굽을 한 지 45일째 되었을 때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아주 정교하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무게도 있고요, 오래 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챙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저들이 물을 아무리 애굽에서 챙겨왔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봉착하게 되는 위기가 뭡니까? 광야에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불평불만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은가 싶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실 물은 해결이 됐는데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식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은 뭡니까? 빵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그 부드럽고 에그타르트 같은 뭐 이런 류의 빵이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그리고 마른 그러한 빵입니다. 인도의 난 같은 그러한 빵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빵과는 좀 다른 그러한 빵을 저들은 주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아마 애굽에서 챙길 만큼 식량을 최대한 챙겼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 그리고 또 광야에 가지들이 있으니까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누룩이 들어가는 빵이 아니에요. 저들이 구워서 그 자리에서 또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다 보니까 저들이 열심히 아끼면서 먹었겠죠. 그래서 한 15일 정도를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45일이 되니까 도저히 이제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은요, 단순히 원망을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정말로 막 무릎을 쳐가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 애, 차라리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려요. 배부른 노예가 굶주린 자유민보다 우리는 더 낫다. 차라리 우리를 배불리 먹고 죽게 해달라. 배불리 먹고 죽은 뭐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저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거리를 놔두고 왜 광야로 이끌으셨는지 그 이유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3개월 걸리는 그 길이 아니라 40년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저들이 당장에 먹을 식량이 고갈된 상태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저들의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우리는 배부른 노예가 굶주린 자유민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저들은 이제 출애굽과 동시에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위기가 봉착한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위기의 순간 저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갑니다. 저들이 400여 년간 그렇게 살아왔던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이 아니면요, 우리는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인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내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그랬어요. 식량이 동이 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애굽의 노예의 모습으로, 심지어 자기가 그때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그럼 저들의 45일간의 행적을 좀 그려봤습니다. 과연 저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광야에서 우물이 없었습니다. 저들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저들이 우물을 팠다는 말씀 여러분들 찾아보셨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저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오늘 가져온 양식이 이제 한 달이 넘어서 바닥나자 저들이 335 무리를 지어서 광야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가서 도마뱀이라도 잡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말씀 찾아보셨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다 같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들은 여전히 노예의 그 습관과 그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노역 현장에 불러 나가야 했습니다. 저들이 주는 밥을 먹고요, 저들이 주는 집에서 잠을 자고요,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저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허락된 게 있어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뒷담화예요. 불만은 많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그냥 일을 하며 불평불만만 늘어놓기 일쑤였어요. 노역을 하는 중간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함께 335 모여서 애굽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저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이 아닌,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 없는, 할 줄 모르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늘어갑니까?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만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노예의 위치에 내 스스로를 내어놓고 있다는 반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연봉을 많이 준다는 그러한 직장이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책략이든, 혹은 안정된 직장과 노후를 위해 우리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빨린 소리든, 때로는요,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지금 그렇게 배부른 노예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배부른 노예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조금은 배고프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여지기에는요, 지금 현대의 삶이요, 자유민의 삶 같아요. 시민의 삶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속히 들여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어느새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력하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가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고 힘겹고
무언가에 지금 억눌리고 노예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배부른 노예. 차라리 배고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내 스스로 내가 할 일들을 결정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루 이틀 가지고 몇 달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됐던 이 땅을 일구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쉬는 날 없이 달려온 그러한 정말로 이 시대의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워커홀릭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을 이루기까지 다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만족도가요, 매년 바닥을 칩니다. 자살률은요, 매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만 가고 점점 더 힘들어 갑니다. 이것이 정말로 자유민의 모습입니까? 사회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좀 자유민으로 쉬려고 왔는데 또 교회에서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회를 안 갈 거야.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쁘고 즐겁게 함께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적인 그러한 삶을 어떻게,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시는지,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들을 새롭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지,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저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 저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그것을 건너는 감격도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는 저들을 천벌을 내려도 현찬을 파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양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가 좀 많이 왔죠. 여러분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면 어떨까요? 양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돈이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너희가 그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해야 하루 먹을 양식을 얻었다면,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곧 죽음의 공포에 날마다 시달리면서 그렇게 너희의 삶을 짓눌렀다면, 이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는 일하지 않아도 양식을 얻을 것이요 양식이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양식이 실제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 내면에 있는 그 불안과 공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 저마다 생각하는 재고와 잔고의 양에 대한
불만과 혹은 불안과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날마다 그 죽음의 공포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요 이 도시의 삶을 세대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과 돈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돈이 없으면 먹을 양식을 살 수 없고 발 뻗고 누워 잘 집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 압박과 공포 속에 늘 불안함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점점 더 도시화되고 경쟁화되면서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 보십시오. 시골로 조금만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요즘 이것이 한국의 광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광야, 시골은요 빈집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누군가 내가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들어오겠다면 정부에서 돈을 내줘요. 땅은 어떻습니까? 넘쳐나요. 김문영 장로님도 이걸 누가 읽어주느냐 앞으로. 농사꾼들이 요즘 만나면 노인정에서 만나면 늘 그 얘기예요. 땅이 넘쳐납니다. 일할 일꾼들이 없어요. 풍족하지는 않아도요 적어도 일용할 양식은 내 스스로 땀을 흘려 일굴 수 있는 땅들이 넘쳐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 날마다 먹고 입을 수 있는 삶의 기회는 여전히 우리와 맞닿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도시생활 접고 저처럼 귀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도시에 살더라도 남들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일만 하고 집을 잃을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것 없이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비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굶겨 죽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한 가족을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을 광야로 다시 이끄셔서 그곳에서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굶기시지 않아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을지언정 분노의 심판을 비같이 내리는 분이 아니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풍족한 양식을 누리며 죽음의 공포와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자들은요 한 가지 지킬 것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일용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시골에 들어간다고, 광야에 들어간다고 띵까띵까 놀면서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날마다 나가서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실성을 말합니다. 날마다 성실히 자신이 먹을 양식을 거두는 정도면 족하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거둬주면 안 돼요.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그냥 부모가 다 네 목까지 왕창 거둬다 주지 않습니다. 같이 나가서 함께 가족이 본인이 먹을 양을 거둬들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거둘 수 있는데도 부모는 자꾸 대신 거둬주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다 해주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성실함을 배워야죠. 자기의 책임을 배워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6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2배를 걷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양을 많이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꼭 그 전에 이틀치 분량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을 어겼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다음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미리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미뤄뒀다가 주일에 한다든지 미리 해놓지 못해서 주일에 분주함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날마다 걷어들이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날마다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요 평생을 가도 이루지 못할 과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풍요롭지만 빈곤하고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노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광야는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립니다. 그냥 우리는 나가서 조금의 수고로 걷어서 먹으면 됩니다. 물론 땀을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걷어서 나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 없어져요. 기억하십시오. 다 썩어 없어져요. 그냥 성실하게 매일 내가 거둘 수 있는 만큼만 거두고 그것에 만족하며 나머지 시간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할 때 오히려 탐욕과 불만만 늘어가게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시고 정말로 모든 가족이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그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에 감사했던 삶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저들은 여전히 위기의 순간에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믿지 않았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같이 내리시는 그 양식과 그 우리의 재정적인 능력과 직업과 환경들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